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정작 자신이 받아야 하는 작은 빚에 대해서 갑질하는 케이스입니다. 갑질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이에 빚을 탕감해준 왕이 이 종에게 다시 빚을 부과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도대체 우리한테 하셨을까? 왜 이런 비유를 얘기하셨을까?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깊은 갑질의 죄성,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항상 갑이 되고 싶은 마음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내면 안에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상대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갑질을 바로 시작합니다. 말해주지 않아도 바로 압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갑질을 하면 서로에게 갑질을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갑질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파국이죠. 네. 예수님은 이런 갑질로 인해서 망가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 뭐냐면 모두가 갑질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어떻게 용서를 이야기할 것인가?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갑질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용서를 이야기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 이 악한 본성을 끊는 방식은 용서인데, 용서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조금 다른 개념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용서의 프로세스, 용서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는 왜 용서가 어려운가? 용서하기 왜 이렇게 어렵죠? 네, 형제만 보면 어떻죠? 기분이 나쁘죠. 자매끼리 울며불며 싸우죠. 형 있으면 형이 찍어 누르잖아요. 네, 왜 그런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보여주신 용서는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서의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가해자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피해자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 네, 용서의 프로세스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돌아온다는 얘기죠. 돌이킬 때 피해자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이 과정 속에서 한번 잘 보시죠. 자, 오늘 이제 21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용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 시민에 대한 자질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던 중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은 얼마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7번을 얘기합니다. 7번.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문화권은 굉장한 수치 기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의 수치, 명예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원수를 당하잖아요. 복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복수에 대한 법이 많지 용서에 대한 법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 당시 율법 학자들,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랍비들조차도 맥시멈 3번, 그러니까 3번까지는 용서 오케이,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가 사회적인 분위기였던 상황 속에 베드로는 자기 나름의 파격을 보여준 거예요.
랍비도 3번 얘기하는데 저는 7번. 예수님 이 정도면 천국 시민 충분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극단적으로 나가세요. 베드로는 7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그러면 얼마죠? 네, 490번이에요. 490번.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진짜 잘못하면 그 사람을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뉘앙스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70과 7, 그러니까 완벽한 숫자 2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많은 숫자잖아. 이건 뭐냐면 어떻게 용서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용서하라. 그러니까 항상 용서하라가 그 천국 시민의 용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불편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읽을 때마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금 구현하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어떻게 매번 용서를 해요? 용서했다가도 다시 생각나면 열받는 게 내 인생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490번, 즉 무제한적인 용서. 그러니까 이 비유로 끝없는 용서와 무제한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 용서해야 될까? 그것만 그래야 될까요? 무조건 막 그냥 다 그래, 다 내가 너 용서해,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죄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용서의 목적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왜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세요. 용서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나서 용서할 때 목적이 뭐예요? 자녀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목적입니다. 자녀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잘 성장하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죠. 안 그러면 더 엄한 벌을 내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용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답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용서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이 만든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만든 용서, 그 기회를 주는 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 그대로 살다가 파멸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치는 행위죠. 그래서 용서의 전제 조건 이겁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얘기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용서가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와서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한번 오늘 이제 그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 주시면 모두 갚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항상 용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서 처음 드신 비유가 그 빚진 종에 대한 비유를 시작합니다. 네, 이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1만 달란트가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계산을 다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액수로 따라서 어떻게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빚이 조 단위의 빚이 있는 거예요. 억 말고요. 갚을 수 있겠어요? 국가 예산이 조 단위의 빚입니다. 네, 조 단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진 빚이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도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왕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죠? 왕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지금 발생한 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피해자. 왕은 피해자이고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빚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룰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종이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이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구하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프로세스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이 내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왕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한테 자비를 베풀죠. 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왕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네.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 말씀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줍니다. 네, 왕의 마음이 바뀌었죠. 인정하고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쌍히 여기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대해주고 빚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의 프로세스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첫 번째로 피해자가 그것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고 불쌍히 여기며,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 친절하게 대해주는 용서의 프로세스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왕이 베풀어준 용서는 이런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그 왕이 우리를 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이것이 천국의 왕 하나님이 보여준 용서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왕의 자비가 여기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서의 프로세스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냐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서 애굽에서 엄청 많은 고생을 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뒤에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냐민을 볼모로 잡기도 하고 유다가 대신 잡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죠. 요셉이 형들을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상황들을 잡으면서 어떤 의도를 계속 가지고 기다려요. 뭐였냐면 형들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45장 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을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2절 앞부분에는 요셉 45절 앞부분에는 요셉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어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울어서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너무 형들이 불쌍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형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나아간 거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막 반목하고 싸우고 형제들끼리 죽이려고 싸우는 그 이슈 많던 문제 많던 그 야곱의 가정이 요셉으로 인해서 회복됩니다.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용서는 자기 만족.
이게 자기 만족하려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목적이에요. 내가 너보다 용서했으니까 내가 너 좀 나아, 도덕적으로 오라, 이게 아니라 회복이, 상대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용서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상대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비를 베풀었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방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용서의 방식, 하나님이 베푸는 용서의 방식,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베푸는 용서의 방식.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피해자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용서의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용서가 왜 어려울까요? 네, 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서가 왜 어렵냐면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고 자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누구에게나 갑질을 당한 피해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 난 누군가한테 갑질할 자격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한테 이런 정도 대우는, 나는 누군가한테 이런 대우조합을 받으면 안 되고, 나는 누군가한테 이 정도 갑질을 해도 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디폴트 모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사실 우리한텐 이게 갑질이죠. 갑질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왜 어렵냐? 갑질의 자격이 없는데 갑질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왜 어렵습니까? 나 막 보면은 이게 형제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집에서 막 싸우잖아요. 친구들이랑 싸우잖아요. 서로 싸웠어. 그럼 누구 하나 100대 빵은 없어요. 서로 잘못한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괜히 서운해. 왜죠? 내가 잘해준 거, 그 친구가 잘해준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 친구가 잘못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걔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내가 걔한테 잘못해준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자, 이게 우리 상태죠. 이런 모습이 이 빚진 종,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찾아내었다. 그리고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그 빚진 동료에게서 이렇게 빚을 받아내려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 보이죠? 이 사람의 모습에는 지금 이 사람은 이미 멱살 잡죠. 수치를 주고 있죠. 심지어 더 큰 수치, 무릎을 꿇고 애걸하는데 그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버립니다. 네,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100데나리온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는 일당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정도 일하는 돈이겠죠. 그럼 얼마 정도겠어요? 한 3-4달 일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갚을 수 있는 액수, 충분히 기다리면 받아줄 수 있는 액수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아까랑 완전 다르죠? 멱살을 잡고 무례하게 대하죠. 아까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왕한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비와 은혜를 구하죠. 왕에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자 왕이 어때요? 그 왕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동료를 향한 일말의 배려가 없습니다. 참지 못하고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그러니까 절대 나는 손해 못 봐. 내가 빚 탕감받는 건 생각 못하고 남한테 인색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종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일러 바치죠. 그러니까 왕 열받아서 빚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가라고 가두어 버립니다.
1만 달란트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만 달란트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가해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미 엄청난 가해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그게 갑질이에요. 그걸 이 시대에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잘 설명하는 단어가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 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갑질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에요? 엄청난 피해인 거죠. 만들었는데 지금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 배신이고 배반이고 반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님에게 지은 죄, 우리 상태라면 100데나리온은 인간이 그 이웃과 동료에게 범한 죄의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도 안 되는 가해자이면서 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벌써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네, 그 보셨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많이 키우면 이제 가장 난감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제가 많아지면 서로의 의를 막 주장하거든요. 언니가 이렇게 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동생이 막 이러면서 막 또 그 중에 또 약삭 빠른 누군가, 이 중에 누가 더 이렇게 야가 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럼 막 이제 논리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누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니면 이제 오빠가 있거나 혹은 형제거나 이러면 막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얄미운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한 명은 막 분노에 차갖고 내가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싫어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근데 말은 하고 싶은데 막 쏘아 붙이면 또 엄마가 슬퍼할 걸 아니까 또 하지 못해, 착해가지고. 반대로 얘는 또 나름대로 억울한 거야. 또 반대 입장도 보면은 또 그 형제 중에 또 다른, 나도 못 받은 게 있는데 지가 지금 자꾸 갑질하니까 막 억울한 게 있거든요. 서로의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훈육하고 어떻게 중재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근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생각 말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서 그래서 사과할 때 네가 그렇게 사과한다면 받아줄게, 이딴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받았습니까? 내가 남한테 가해한 거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피해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인간의 내면이 내로남불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하는 모습. 어떻게든 자신이 그 갑의 자리에 올라서 갑질하려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질을 계속하다 서로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갑질의 끝엔 못 참으면 서로 죽이거든요. 살인 나지 않습니까? 결국 갑질하다가 내가 죽고, 갑질 당해서 죽거나 갑질 당한 걸 못 참아서 죽이거나 결국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희가 사실 누굴 용서하고 자시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해자 어부 가해자, 을 어부 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생각하란 얘기입니다. 그거 고민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에게 피해 입은 자에 대해서 갑질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용서가 왜 어렵습니까? 나는 갑질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난 가해자가 아니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셨냐? 이게 끊어낼 방법인데 인간의 상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뭘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스스로 안 되는, 내 안에 갑질하고 싶은 마음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미 내가 갑질했던 이 피해들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버렸던 우리의 갑질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용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먼저 용서받은 백성이다. 왜냐, 어떻게 용서받는가? 이 모든 악순환을 끊으러 하나님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속에 내가 왔다. 용서의 증거로 내가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돼. 잘 생각하셔야 돼.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서로 부모님께 싸울 때 네가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약한 자가 하는 항복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누군가의 빛을 탕감해주는 강력한 행동이고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이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잘못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건 엄청난 희생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값을 직접 치르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증거, 실체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를 따라서 그 예수를 믿으면서 너희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라. 천국 백성의 용서의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결단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 사람이 갑질한 것에 대한 대가가 뭐냐? 죽음이거든요. 그거를 아들을 보내셔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물이 되신 그 샘플이신 그분이 스스로 용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샘플로, 용서의 상징으로 내가 용서의 아이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의 아이콘이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갑질한 내용들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 그러니까 그 용서의 아이콘으로 내가 왔으니까 나를 따르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받은 자가 됐어. 그럼 그 표징으로, 증거로 너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남을 용서하는 삶, 남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자격 있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희생하심. 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예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들어보세요.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시오, 이게 behold, 그러니까 집중해서 뚫어지게 보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갑질 당하신 피해자로서 그 모든 대가를 하나님 용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용서의 아이콘입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미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오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돌이킴이잖아요. 회개잖아요. 갑질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가 엄청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면서인데 피해자로 생각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싫어하지만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이 세립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모두 죽으니까 돌아오란 얘기예요. 니네 다 그러다 다 죽어. 돌아와. 갑질하다 살면 죽어. 용서를 먼저, 니네가 그럴 자격이 없어. 니네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너희 안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용서의 아이콘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와 자비가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 우리한테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상태를 아세요. 그래서 내 상태를 인정하면 됩니다. 내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너무 얄미운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갑질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에 나의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탕감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콘, 약속의 아이콘으로 실체이신 하나님 직접 오셔서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갑질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해자인 그분께서 갑질을 해도 상관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용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 상태가 그런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아는데 그리스도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의 부채들을 자기 전 존재를 들여서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미 지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 죄인이라고 참소합니다. 옆에서 검사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혜사께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이미 대가를 치른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죄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 상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갑질하겠습니까?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우리가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한테 베푸셨던 사랑, 자비, 인내, 희생을 동일하게 그에게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용서의 프로세스를 베풀어 주란 얘기입니다. 아까 용서의 프로세스 뭐였습니까?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상태를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상태를 해결하셨지, 내 부차를 해결하셨음을 알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용서의 프로세스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죄를 자기가 인지하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줘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먼저 내면의 용서의 프로세스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용서의 프로세스를,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 용서의 프로세스를 작동할 수 있게 된 힘이 우리의 구원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프로세스 과정 뭐였습니까? 가해자가 잘못을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피해자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겁니다.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우리한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용서가 어렵습니까? 자신이 갑질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잊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에게 엄청난 갑질을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로 결정하셔서 용서의 아이콘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때요? 자격이 있으세요? 오히려 피해자세요? 갑질해도 아무 문제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목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서로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또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